6시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이번 주는 참 많이 추웠지요. 참 저희들 장려 와서 이렇게 많은 추위는, 좀 심한 추위는 처음인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기계 얼었다는 걸 한 번도 보지를 못했는데 요즘 며칠 동안은 아침마다 기계가 꽝꽝 얼어가지고 어제 그제는 차에 난로를 켜놓고 드라이기를 가지고 그렇게 한 20분 정도 녹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칼을 갈러 갔다 했습니다. 겨울에는 추워야 되지만은 많이 추우니까 많이 추우니까 참 춥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추위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관리 좀 더 잘하셔서 코로나 위기를 우리 함께 잘 극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8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15절 8장 15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길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5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려 하시니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는 지난 이 시간에는 두 마리의 날짐승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었지요. 어떤 짐승이었습니까? 두 마리의 날짐승, 까마귀와 비둘기. 저는 까마귀를 볼 때마다 왜 이 새 이름을 까마귀라고 지었을까? 참 까마귀를 볼 때마다 거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까마귀. 그 까자는 그렇지만은 뒤에 있는 게 좀 좋지 않잖아요. 이 마귀. 그 검은 마귀라고 그렇게 까마귀라 지었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까마귀라고 지었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노아가 땅에 물이 얼마나 강하는지를 알아버렸고 이 두 마리의 짐승을 날려보내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는 돌아오고 한 마리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한 마리는 돌아오고 한 마리는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왜 두 마리의 새가 각기 다른 행동을 하였을까? 저는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까마귀는 까마귀이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고 비둘기는 비둘기 때문에 돌아왔다. 참 대답 쉽습니까? 까마귀는 까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습성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둘기는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그 습성 때문에 돌아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도 누구와 같은 사람이 되자고 했습니까? 네, 비둘기와 같은 사람이 되자. 우리 성도님들 사실 이 교회는 방주와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한달까요? 방주와 같은 곳. 그렇다고 아무 짐승이나 다 데리고 들어와도 괜찮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사람은 차별하지 말자. 어떤 사람이라도 다 초청하자. 그 노아의 방주 안이 매일매일 시끄러웠을까요? 노아의 방주 안이 매일매일 시끄러웠을까요? 참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짐승들이 그냥 조용하게 1년 동안 조용하게 입고 다물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방주가 참 많이 컸지만은 그 안에 있었던 그 수많은 그 짐승들에 의하여서 매일매일 시끄러웠을 것이다. 교회도 사람이 많으면 시끄럽게 됩니까? 네, 시끄럽게 되지요. 그럴지라도 우리 교회는 피곤한 사람들이 오면은 쉬어갈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정이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그런 공간. 우리 여자분들에게는 친정 엄마 집 같고 남자들에게는 엄마 집과 같은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돈을 좀 벌면은 시골에다가 집을 잘 지어놓고 한 2층집, 큰 것도 말고 한 2층집 잘 지어놓고 좀 크게 지어놓고 1층에는 위에 층에는 그 집 관리인 저희들이 살고 아래층에는 누구든지 들어와서 쉬어가고 밥에 먹고 싶으면은 살떡에 살을 꺼내서 밥에 먹고 잘 곳이 없으면은 자고 가고 쉬고 싶은 만큼 그렇게 쉬어가도록 하는 이런 집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내고 가다가 살떡에 살이 떨어졌으면은 생각나시는 분들은 살 좀 치워놓고 가시고 반찬거리도 없으면은 시장 보는 김에 좀 더 봐가지고 좀 치워놓고 그래 가시고 다음 분을 위하여서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쉼의 집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했는데 제가 돈 버는 재주가 없잖아요. 참 돈 버는 재주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지만은 그거 주지 않은 것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돈 잘 버는 그런 재주까지 받았으면은 참 스트레스 받을 사람들도 많을 건데 우리 집사람은 좋아하겠지만은 그래도 참 그 재주 없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안타까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을 만들지 못했는데 저는 제가 있는 교회만큼은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는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오고 싶으면 와서 쉬어가고 배고프면 밥에 먹고 성도들끼리 모여서 믿음의 정을 나누고 이런 장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비둘기들의 사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비둘기 같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3일을 세상에 살면서 또 한 주일을 살면서 세상에서 부딪히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그 아름다운 보고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그런 교회 모습. 바로 그 방주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 모두 협력해서 그렇게 우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런 날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 많이 하시고 구원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나 또 살펴보시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런 판단이 있으시면은 그들에게 접근하여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자들 만나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을 때는 언제나 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바빠서
아무리 어디서 뭘 해달라고 이렇게 와도 성경 배우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언제나 저는 1순위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많이 활용해도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 방주 안에는 비둘기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노아 방주 안에는 비둘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까마귀도 있었고 또 어떤 새도 있었을까요? 독수리도 있었고 호랑이도 있었고. 그래서 이 교회 안은 순수한 비둘기 같은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잘못하면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노아 방주 안은 세상에 살았던 모든 동물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쓰임받은 짐승은 무엇이었습니까? 쓰임받은 짐승은 비둘기였다. 그 많은 짐승들 가운데 쓰임받은 짐승이 이 비둘기였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독수리 같은 사람들도 있고 까마귀 같은 사람들도 있고 비둘기와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정말 교회에 유익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비둘기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방주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너는 내 아내와 아들들과 자부들로 방주에서 나오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이끌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노아가 가족과 생물들과 다 함께 방주에서 나왔더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노아 480세 정도에 방주를 건축하기 시작하였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0일에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7일부터 비가 40일 동안 내렸고요. 성경은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고 10월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고요.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내고 그러니까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다시 비둘기를 내어보냈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니까 감남 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주일 있다가 내어보냈더니만은 이제는 살 곳이 생겼는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방주 안에서 7일, 7일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런 증거들일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방주 안에도 그 당시도 달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안식일을 기억하였던 노아의 식구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 나이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그쳤다 하고요.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8장 16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그러니 노아가 방주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얼마나 있었을까요? 계산해 보셨습니까? 600세 되던 해 2월 10일에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600세 되던 해 2월 10일에 방주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601년 2월 곧 27일에 물이 말랐다 하고요.
그 다음 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오라 하셨으니까 노아는 꼬박 1년하고 17일 동안 노아와 그 식구들과 배에 탄 동물들이 함께 방주에서 살았다. 그 1년 넘는 그 시간 동안 그 배가 크지만은 그래도 이 세상, 바깥 세상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방주 안에 있으면서 문 열고 빨리 나오고 싶은 마음 없었을까요? 물이 지면에 가득 있을 때는 나올 수가 없었지만은 지면에 물이 거친 것을 보고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 아마도 1년이 다 돼가는 그 시간보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내다본 정월 1월부터 2월 27일까지 약 한 57일 그 기간은 참 많이 지루하고 긴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러분들 어렸을 때 설날 기다려 보셨지요? 우리 선율이도 설 기다렸죠요? 설이 며칠 남았죠 이제? 기다리면서도 세리보지도 안 했네. 네? 네. 설 왜 기다립니까? 설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많이 덜 기다려지지만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으면 참 지루하지요.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제대 앞둔 일주일 시간이 3년보다 더 길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제 한 주일 후가 되면은 이제 일반 사람으로 돌아간다 생각하니까 그렇더라 합니다. 저도 경험해 보니까 그렇대요. 제가 군에 가기 전에 우리 고향에서 한 사람이 제대 한 달 남가 놓고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결혼식을 하였는데 결혼하는 당일날 신랑이 오기로 했는데 신랑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신부가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오지 않으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부대로 연락하고 그랬더니만은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 간다 하는 겁니다.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갔더니만은 그 전날 결혼식을 위하여서 집으로 오기로 한 그 전날, 바로 전날 수색 나갔다가 동료가 지뢰를 밟았습니다. 그래가 그게 뻥 하고 터지는 바람에 우리 이 새신랑 될 사람은 그렇게 많이 다치지 않는데 하필 그 화약이 눈으로 확 들어가가지고 실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신부가 시집 오는 첫날 그랬는데 어떻게 살겠나 그랬는데 그래도 평생 그렇게 사네요. 참 고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집안 우리 아저씨 빨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보고 그러면서 저도 제대 일주일 남가 놓고 밖에 나가기 싫더라고요. 제대 일주일 남가 놓고 아이고 몸을 아끼자. 괜히 엉뚱한 거 밟으면은 제대도 못하고 제대는 하지만은 이 3년 잘 지내다가 정말 그래서 되겠느냐 해가지고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제대 일주일 남가 놓고는 길 아닌 곳에는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제가 제대할 때도 전방에 근무를 했는데 철책선 근무를 했는데 길 주변에는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뭐 위험한 게 됐습니까? 언제 다 뛰어다니게 되는데 제대 일주일 남가 놓고는 길 외에는 다니지 않았다. 참 일주일이 참 지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아가 1년 동안 그 갇혀 있다가 지면은 다 말랐는데 얼마나 나가고 싶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방주문은 누가 열으라 하기 전에는 열 수 없습니까? 누가 열어주기는 열 수가 없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면은 열 수가 없는 그런 방주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방주에서
나오느라. 너만 아니고 너의 가족들과 짐승들과 다 나오느라 그렇게 하셨지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방주에서 나오지 말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디랄까요? 그래도 방주 아니다. 방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 방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방주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교회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이제 그만 나오느라 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교회에서 나가시는 일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졸업 없는 학교가 있지요. 세상에 졸업 없는 학교. 예전에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평생교육원이라 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졸업 없는 학교가 또 생겼습니다. 그런 것 말고 졸업 없는 학교가 하나 있지요. 어떤 학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다니는 어떤 학교예요? 안식일 학교. 안식일 학교. 안식일 학교는 졸업이 없습니다. 또 뭐도 없을까요? 안식일 학교는 졸업만 없는 것이 아니고 방학도 없습니다. 그런 곳이 안식일 학교입니다. 학교를 옮기는 전학은 있을 수가 있지만은 졸업하고 방학하고는 없다. 혹 얻을 때 자퇴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나오시라 할 때까지 결코 자퇴도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퇴뿐 아니라 방학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방학뿐 아니라 결석도 있어서는 안 된다. 방학하고 결석하면은 누가 손해겠습니까? 방학하고 결석하면은 내가 손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어야 할 때 또는 어려운 일을 경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또 그것을 헤쳐나갈 그런 방법들을 주시기 위하여서 제가 기다린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본인이 오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노아와 그 가족과 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새들도 다 나왔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창세기 8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시작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샀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먼저 무슨 일을 하였답니까?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였다고요? 여호와를 위하여서 단을 샀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하였다. 요즘은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어느 교회도 거의 그렇다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방문하는 것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힘든 세상이 되었지만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요즘은 방문하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시기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일요일 아침에 집에 계시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방문하면 갔으면 되겠는데 가도 되겠는지 하고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일요일날 전화한다고 그렇게 핀잔을 주더라라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없이 요즘은 목사님들이 방문을 갈 데가 없어가지고 잘 못 간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희들이 방문을 하지 못해도 초대해 주시면 갈 수가 있습니다. 초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음식 잘 안 먹는 거 아시잖아요. 음식 같은 거 대접하기 위해서 신경 쓰시지 마시고 꼭 먹는 것을 주실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작은 컵에 물 한 잔 주시면은 그게 최고의 대접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을 초대해달라는 말씀이라기보다 우리 여러분들의 집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시간들이 많은 그런 장소로 한번 바꾸어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식구들끼리 아니면은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면은 그때 저희들을 한 번씩 오래 해서 같이 예배 드리면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이 노아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과 피조물들에게 복을 허락하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8장 21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고요?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노아 홍수 때 이 땅은 삼중 저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몇 번 저주하셨다는 말입니까? 삼중이라고 이렇게 3번 저주하셨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땅을 저주하셨을까요? 첫 번째 저주는 아담이 불순종하였을 때 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이렇게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주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주는 더 이상 회복 불능이 되었을 때에 임하였습니다. 세 번째 저주의 결과는 생명을 가진 존재들을 다 쓸어버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땅을 저주하는 이런 일들이 없을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지요. 그런 말씀을 읽어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8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유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어떻다고 합니까? 예, 사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어린아이들도 계획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들도 계획이 있을까요? 이곳에 쓰여진 이 계획이라고 하는 이 계획의 히브리어는 에세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요. 그것은 생각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계획을 빼버리고 생각을 집어넣으면 그게 더 알맞은 번역이다 하는 겁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언제부터 악하다고요? 어려서부터 악하다. 제가 이 글을 다시 쓴다면 어려서부터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 이렇게 써도 될 것입니다. 제가 후포에 있을 때 아이들과의 그 경험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시장 장옥을 교회로 만들어가지고 저 한쪽 가에 아파트 2층에 있다가 사람 좀 많은 곳에 가자. 그래가지고 사람 많은 곳에 찾으니까 우리 소장님이
시장 장목이 있는데 이걸 교회로 쓰게 내드리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그 시장 장목을 우리가 그거 있는 걸 팔아가지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장목에 방 한 칸 앞에 홀 하나 있고 그러는데 방 2칸 홀 하나. 그래서 방 2칸을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교회로 쓰고 홀에다가 방을 하나 제가 넣었습니다. 제가 방을 하나 넣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으로 쓰고 그 이제 그 방 2개를 이제 교회로 만드는 건 좀 넓지. 그래서 한 번은 교회 예배 드리는 곳에 갔다가 그 창문에 있는데 창문으로 제가 우연히 보니까 우리 집 아이 두 놈이 그 뒤에는 뭐가 있나 하면은 우리 교회 소장님의 텃밭이 있습니다. 그 텃밭을 두 놈이 텃밭으로 살금 가는 거예요. 주님들 저기 뭐하러 가지? 자세히 보는데 어느 곳에 가서 딱 앉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딸기밭이에요. 딸기밭에 가서 딱 앉더니만은 두 놈이 딸기를 하나 딱 따더니만은 많이 안 먹고 딱 하나 딱 따요. 따가지고 입에 딱 넣더니만은 둘이 다 일었어요. 일었더니만은 이걸 싹 닦더니만은 돌아서서 오는 거예요. 제가 그 광경 보고 우리 집사람 불렀습니다. 빨리 와봐,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왜? 빨리 와봐. 나중에 소리로. 그래서 딸기 따서 먹는 그런 광경 저 사람하고 다 봤습니다. 저희들이 아이들한테 이웃집에 가서 딸기 따먹으라고 가르쳤을까요? 네? 그거 안 가르쳐주는데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그것도 따먹고 난 다음에 이까지 싹 닦는 거 이거 어디서 배웠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이들한테 남의 물건 손대면 안 된다. 남의 집에 가더라도 남의 집에 물건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많이 가르칠 때면은 한 번은 우리 큰 놈이 이제 조금 이렇게 컸을 때 얻고 오는데 자꾸 칭얼칭얼거려요. 큰 놈인지 작은 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뭐 때문에 칭얼거리는 했더니만 말도 못하 이러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손에 장난감을 하나 들고 있는 겁니다. 그 집에서 놀다가 그 장난감을 손에 모르고 가져가는데 이거 놓고 와야 되는데 이거 들고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 집에 갖다 주고 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남의 물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렇게 정직하라고 가르쳤는데 그런 거는 어디서 그렇게 배웠을까? 딸기밭에 가서 딸기 훔쳐먹고 입을 싹 닦아놓은 게 어디서 배웠을까? 어디서 배웠을 겁니까? 여러분들 어디서 배웠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들이 안 가르쳐 줬으면은 어디서 그걸 배웠을까? 이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뭐 하다거요? 어려서부터 악하다. 어디서 배운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유전자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악한 성향이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우리 8장 21절에 그런 말씀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어려서부터 악한 것이 어른 되면 싹 없어질까요? 어려서부터 악한 것이 어른 되니까 싹 없어질까요? 여기에 선율이와 서진이 두고는 다 어른인데 우리 여러분들 어른 되고 나니까 그 악한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이런 마음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회 나오니까 선한 마음이 생기고 다른 사람 보면은 그냥 도와주고 싶고 내 거 가지고 있는 거 자꾸 남에게 나누어 주고만 싶은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까? 안 그렇지요? 예. 어떤 마음도 듭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지지 말아야 할 이런 마음들,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누구도 아실까요? 악으로 기울어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누구도 아실까요? 하나님께서도 아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나에게 악한 습관이 좀 있다. 정말 고치기 힘든 이런 습관이 좀 있다 하는 것을 인하여서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 바울이었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이럴 때 하는 말 무슨 말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하기를 싫어하는 그것을 내가 자꾸 한다. 이럴 때 무슨 표현을 잘 씁니까? 정말 미치겠다 그러지요. 정말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다. 왜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하기 싫은 것을 자꾸 하게 될까 하는 겁니다. 왜 그렇달까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악한 성향,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성향이 자꾸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그놈을 자꾸 잘라버려야 됩니다. 저희들이 시골에 살 때에 산을 개간해가지고 옥수수를 심은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참 많은 경험했지요. 산을 깎아가지고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옥수수보다 거기에 같이 있는 아카시아가 더 잘 커요. 아카시아는 그릇도 안 주는데, 비료도 안 주는데, 아카시아는 그냥 쑥쑥 커요. 그런데 아카시아 숲 속에 옥수수가 있으면은 옥수수가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안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옥수수가 좀 클 때까지는 아카시아 잎을 계속해서 잘라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잘라주고 이렇게 하니까 옥수수가 어느 정도 커버리니까 옥수수 그늘 속에 아카시아가 들어가니까 아카시아가 더 이상 올라오지를 않더라고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선과 악, 선으로 향하는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과 악으로 향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유전자가 우리의 마음에 공존하는데 우리는 자꾸 무엇을 자르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요? 악을 계속해서 악한 습관들입니다. 악한 습관들을 자꾸 자르고 선한 생각들을 자꾸 개발하고 선한 동기, 선한 생각, 선한 행동들이 악한 성향을 이길 수가 있도록 자꾸 우리는 그런 연습을 자꾸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여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다 이루어져야 되나 하면은 이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늘에 가서 그거 연습해가지고 그거 버리고 할 그런 시간 하늘에서는 없습니다. 노아를 방주에서 나오도록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자신에게 갇혀있지 말고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늘 사람들로 변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습 이대로이지만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늘에는 악한 성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경건의 연습 많이 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악한 습관들, 악한 가지들을 잘라내는 연습 많이 하셔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악한 성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이긴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참여 부르겠습니다. 504장입니다.